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서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과 또 영원한 동행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일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제가 소명을 받은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의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무엇보다 소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아주 감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늘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가슴 찌릿찌릿한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당부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거짓말은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죠. 잠을 자고 있었다면 도둑질에 간 사람이 제자들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듣자마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데 지금 이 군사들에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 통상 보초 근무 중에 잠들거나 맡은 대상을 잃어버린 병사에게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한 사건만 예를 들어 보면요, 베드로가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경험으로 추록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기 돌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도 그러한 처벌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시체일지라도 반역자로 올려서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의 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에게도 사형이라는 아마 그에 준하는 중처벌이 불가피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고 이 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고자 그렇게 그 말대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 하는 말, 왜 이 말이 퍼졌다고 마태가 특히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아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의 정당성,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작자는 이미 죽었고 그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렇게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무지함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마저 돈으로 덮으려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돌이켜 엎드리기보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인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역사를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과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거짓의 증인이 되는 비극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죄인들의 부패한 심령은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 앞에서도 자기 욕망을 위하여 진리를 외면할 만큼 아주 지독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진리를 모함합니다. 물질과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여론까지 조성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돈과 거짓으로 세운 모든 성벽은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도 선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의 거짓 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명의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가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분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상한 대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17절 보시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 성경의 정직한 기록은 여기는 우리에게 참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도리어 참 인간적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깊은 위로도 주고 도전도 그리고 반성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신의 위엄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참 자격 없고 또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능력도 미미한 이 자들에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고 듣고 믿고 깊이 경험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의심하고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길이 참고 품어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때와 같이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선언을, 그 생명의 역사를 더해주신 것처럼 여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이 많아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라.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의 손으로 행하여라. 이 사명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참 탐탁해 보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인격을 닮은 참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분명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제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그 모든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반드시 하셨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친히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맡깁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 능력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주 작은 믿음 가지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결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나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것이나 강한 확신,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의심조차도 온전히 하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이 죄인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가운데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실천의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0절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장엄하고도 따뜻한 임마누엘의 선포로 그 위대한 문을 닫습니다. 제자를 삼는 사명의 완성은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의 축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자 삶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는지를 늘 점검하고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매일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한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무겁고 거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신실한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사명의 길을 걷다가 외로워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일까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복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 없고 외로워할 수 없고 도리어 힘을 얻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 이 28장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곁을 한치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든든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마태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에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신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완전한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굳게 믿으심으로써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거하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하는 저희를 부르셔서 위대한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제자, 하나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선, 따뜻한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고귀한 사명의 자리임을 인식하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늘 외롭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